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시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을 품고 있는 우리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황폐해졌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성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치장한다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스데반은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이제 평안한 궁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한 어느 날 그는 불현듯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에 흠하게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천막 아래에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야, 왜 백향목 집을 안 지었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백향목 집은 최고의 건축자재예요. 우리나라 집 짓고 막 건물 짓고 그러면 어디 거 가지고 져야 막 올라갑니까? 이태리 거요? 이태리 거 갖다가 막 지면 막 대리석 갖다 짓고 그러면 막 건물 값이 막 올라갑니까? 근데 당시에는 백향목 가지고 지으면
집 값어치가 막 상승, 좋은 집 지었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향목 가지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백향목 가지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성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당시의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 꿈을 안고 성전을 지으려고 출발한 사람들은 어려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관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면서 짓지 못하게 당시의 왕에게 조서를 씁니다. 이는 왕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지금 왕에게 충성하고자 함이 아니다 라는 조서를 다 써가지고 왕에게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저들에게 있으니 당장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참견하려고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함께 짓자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와서 참견하게 되면 말입니다, 꼭 비슷한 것으로 지어요. 비슷한 것으로 지어요. 또 기도하지 않고 지으려고 그래요. 비슷하게 짓고 기도하지 않고 지으면 꼭 뭐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엮여서. 남유다의 그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 외국으로,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오는데 말입니다. 딱 보니까 그 외국의 재단을 딱 보니까, 야, 물텀벙이 굉장히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저거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물텀벙을 뭐처럼 거기서 본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탁 갖다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물텀벙이 보기 좋다고 거기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뭐가? 끝이 조금 틀려요. 끝이 틀려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가는 길을 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말입니다, 솔로몬도 어려워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70년 동안 떠나 있던 낯선 곳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가 다 준비를 해줬어요? 다윗왕이 모든 준비를 해 주었지만 당신은 성전을 지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에 주춧돌마저 다시 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뭐 요즘처럼 뭐 조그만 돌멩이 딱 주춧돌 이게 아니에요. 몇 톤짜리를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지으려면 몇 톤짜리 그냥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그 돌을 옮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 함께 가가지고 작업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스톱했어요? 16년 동안 스톱한 거예요. 이 작업을 못하니까 16년 동안 스톱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야 너희들 왜 성전을 안 지어? 16년 동안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 뭐라고 되냐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언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16년 지나가서 기초 놓는 거예요. 16년 지나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 성전이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성전을 짓다 중단했으면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뼈다는 올렸겠지. 그러다가 중단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춧돌도 못 놓은 상태예요. 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춧돌 놓으려면 그 과정이 몇 톤짜리를 그냥 막 하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옮겨가지고 그 주춧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며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첫 성전과 비교한 것은 무엇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한 80살 정도 됐을까요? 그 80살 정도 된 사람들은 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춧돌 놓는 거 보고 막 대성통곡하는 거 비교하면서 대성통곡. 또 그것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렀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막 춤을 추는 거죠.
멀리서 듣는 사람은 즐거운 소리인지 통곡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즐거운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도 기초를 놓자마자 인근의 관리들과 이방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시 또 유대인들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또 고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암몬인, 모압인 등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조서를 또 보내는 거예요. 계속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으면 왕을 배신할 겁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너무 힘든 공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거예요. 농사지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농사지러. 그리고 나서는 씨앗을 뿌리러 가버립니다. 뭐는 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따러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러 가버립니다. 밀을 추수하러 가버립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뭐한 상태예요? 중지된 상태예요. 중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뭐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 그때부터 중지했던 건데 뭐 이제 와서 새삼 성전 짓거든 제사 드리지도록 하지 뭐. 왜? 바벨론에 있을 때도 제사 안 지냈으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율법적인 교육에 율법적인 삶에 집중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한 탓입니다. 그들에게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제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중지된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을 먼저 짓습니다.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마을 회관을 먼저 짓습니다. 이미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농기구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이기에 거름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마저 황폐해져 수확을 기대하기 힘이 듭니다. 한 가지만 안 좋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이들에게는 버텨볼 건덕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살다 보니 계절조차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닌데 뿌리게 되고 싹 틔울 때가 아닌데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툽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쪽에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북쪽에 딱 가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뭐가 안 맞아요? 계절하고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5월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5월달 모내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월 말에 해가지고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서 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남쪽에서 조생종으로 하면은 아유 이모작 관련 그래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왔는데 알아야 농사를 짓죠. 알아야 농사를 짓죠. 싹 틔울 때가 안 되는데 가서 싹 틔울 준비를 막 이게 아닌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안 돼요? 추수가 그렇게 막 되질 않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농사를 못 지어서 그러는구나. 먼 데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곳 사정을 몰라서 농사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70년 동안 묵혔던 땅이 추수가 제대로 되겠어? 그럴만하죠. 좋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는데 소득이 있었냐? 라고 묻어요. 그죠? 너희가 일했는데 뚫어진 천대에다가 너희들이 돈을 넣는 것이 아니냐? 많이 사요. 농기구도 많이 사고 많이 해요. 그런데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요. 뭐로 대요? 환경이 안 좋아. 농기구가 없어. 뭐가 없어. 내가 농사 지을 방법을 잘 몰랐어.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는 종교전쟁이야. 매번 싸우는 거야. 저거는 땅 전쟁이야. 매번 저렇게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계속 되어진 것이 전쟁인데 저거는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저건 화산이 폭발된 거야. 이렇게 이유와 환경의 이유를 댑니다. 뭐의 이유를 댑니다. 우주의 이유를 댑니다. 다 라니뇨, 엘니뇨 하면서 다 이유를 갖다 대요. 우리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야. 다 이유를 내가 요즘 식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요즘 왜 밥맛이 없어서 그랬어.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이유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못 져요. 그들의 원수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유대인들 꼴좋다 하면서 호재라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하고 손잡으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너희들 손잡으면 좀 잘 될 텐데, 우리가 가르쳐주고 잘 될 텐데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날씨를 잘못 알았네요. 이곳이 황무지네요. 이것은 옛날 조상들이 살았었는데 버려진 지 너무 오래돼서 황무지가 되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환경 탓이고 기후 탓이고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버텨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밖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열매밖에 결과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자기의 농사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추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짓기를 촉구하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자신들의 모습들이 더 잘 되어야, 내가 좀 넉넉해야 짓는다고, 내가 더 잘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내가 더 잘 되면 해야지 하는 자신의 모습은 더욱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까? 이 땅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다 이만큼의 수확물을 창고에 들여라고 하면서 당연시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 흉년이니까? 모든 사람이 물이 눅눅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다 손잡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삭에겐 너무나 잔혹한 시기입니다. 이삭에겐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뿌린 씨앗이 타들어갈 때 이삭은 그의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안 좋은 상황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아몬을 통하여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개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황폐한 성전을 다시 이룩해야 합니다. 개축해야 합니다. 성전을 개축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황폐해진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황폐한 성전을 보수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악을 씻어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반벽한 집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아니 성전을 위하여 치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을 짓는 것이 참 어려워요. 게을러져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뎌진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것들로 차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